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 49면이 있습니다. 49면 32장 18절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테네시에서 목회할 때 애틀란타에서 한 일이 있었다라고 들은 얘기입니다. 한 가정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애틀란타에 친한 친구가 소개를 해서 애틀란타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가족들과 함께 조기에 은퇴를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조기 은퇴 나이가 전에 한 5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이제 한 2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힘들게 미국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친한 친구가 대환영을 한 거예요. 친한 친구의 가정이. 그래서 이제 라이드도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다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참 고맙잖아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세탁소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를 인수를 받았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세탁소 친구 이름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래 신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내 앞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다 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재산권은 이 친구, 애틀란타에 있는 친구 집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없이 이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참 미국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 1년 되어지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물건이라고 친구가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체라고. 너 얘기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신고해버리겠다고.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결국 법적 싸움으로 하려다가 이 친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다른 주로 떠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에 있을 때, 테네시 제가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거기는 조그만한 한인들이 1000명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교회도 한 3개 정도 있었고. 그런데 애틀란타를 굉장히 사모해요. 사람들이 애틀란타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쪽에서 뭐라고 하면 애틀란타 잘못 가면 큰일 나, 사기꾼들 많아. 애틀란타 특별히 교회 가면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심심치 않게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 오게 되었던 하나의 얘기예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보니까 저 뉴욕에서, 그 다음에 LA에서, 큰 도시에서 물맷듯이 사람들이 와서 잠시 있다가 어떤 분들은 사기도 치고 어떤 분들은 사기 당하고 그러다가 상처 입고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여기에 도미니카 사역을 하고 청비를 받았을 때 얘 여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도 사기당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를 친 사람도 사기를 당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성도의 변화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변화.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리고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행동의 변화가 결국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야곱. 참 야곱 먹은 거예요. 이 야곱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요, 교활한 자요, 약탈자요, 그 다음에 뒤꿈치를 잡아 당기는 자요. 누구의 뒤꿈치를 잡았죠?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면 자기가 뒤따라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나오면서도 형의 뒤꿈치를 잡고 경쟁하겠다고, 이겨보겠다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요, 교활한 자요, 약탈자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사기꾼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나 전에 사기꾼이었거든? 나 성도들
아니면 덩쳐먹는 사기꾼이었어.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시면 환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된다면 소망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속이는 자로, 그리고 뒤꿈치를 밟은 자로, 교활한 자로, 약탈자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32장 말씀, 이제 이전의 말씀, 우리가 26장 7장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의 뭘 샀죠? 팥죽 한 그릇. 우리 한국 사람들도 팥죽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팥죽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팥죽을 끓였어요. 예, 팥죽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팥죽 한 그릇을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왔어. 그런데 엄마 치마 폭에 놀아놨던 누구예요? 야곱은 가정적이고 그리고 여성적이고, 에서는 남성적이며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런 남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에서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마마보이고요. 그런데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은 같은 편에 서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력이 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전통에 가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녀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권은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장자에게 축복이 전달되게 됐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머리가 좋았던 리브가가 알았어요. 야곱의 엄마가. 그래서 똑같은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편에 섰던, 마마보이의 편에 섰던 리브가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들은 조작을 한 거죠. 결국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게 속임수요. 이삭을 사기쳐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삭, 남편 이삭을 이 모자간에 사기를 쳐버린 겁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편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일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돌아왔을 때 에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은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원한이 쌓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는데, 장자권을 소홀히 한 에서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것을 빼앗아 버린 엄마와 야곱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다음에 이들의 조작을, 이들의 속임수를, 이들의 음모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렸던 에서는 기회만 되면 누구를?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리브가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잘못하면 아들 둘을 다 잊어버리는. 자,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야, 잠시만 어디로 가? 나의 친정집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저번 북쪽 지역에, 지금 터키 근처에 그 지역으로 빨리 도망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이삭을 설득해서 이삭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찾아야 했던 야곱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떠나보냅니다. 자,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왜? 에서가 마음의 진정을 갖고 이제 마음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아들 야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야곱은 바단 아담에서 몇 년 동안 지내야만 했습니까? 20년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에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 이삭의 배다른 형제죠.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는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죠. 어쨌든 모세가 야곱이 도망치는데, 자,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데 이 야곱이 마음이 여리잖아요. 남성스럽지 않잖아요. 엄마 치마 자르게서 놀아놨는데 밤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더운데 걸어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40km에서 50km를 하루에 걷는데요. 그런데 낯선 길입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향 감각도 제대로 모른 채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때 얼만큼 올라갔냐면 한 90km 정도 올라갔대요. 그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는 히브리 말로 이것은 하우스예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 엘이 나오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한 이틀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진맥진, 이제 어디에 여관도 없고 야전에서 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돌 베개를 베고 돌 하나를 찾아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결리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기꾼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시면 그 인생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는 그 밤에 꿈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안위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 사기꾼한테, 아니 좋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고 사기성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웬만큼 얼만큼 축복해 주는데 알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어떤 분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랑 엄청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시어머니 기도와 믿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 이삭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제 베델에서 이제 꿈에 깨어가지고 그 이튿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돌베개 뱉던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아무 사고도 없이, 나를 해치는 사람도 없이 내가 무사히 나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자, 여러분, 브엘세바 자기의 고향에서 베델까지 90km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지역에, 밧된 아란이라고 하고 하란이라고 하는데, 하란 지역에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더 가냐면 700km 가야 돼. 700km를 걸어서 한 30일 정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가 위험을 받고 다른 노상 강도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물건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믿기를, 나의 인생의 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는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살다 보면 내일 가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 여러분, 내일 살아보셨어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세요? 아니, 5년 말고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지켜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길을 책임졌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 책임져 주시고 내일, 모레, 10년, 20년, 30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40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브엘세바라고 하는
베들레헴 밑에 지역에서부터 걸어서 한 40일을 걸어서 북쪽의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 하란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 지역은요 터키의 동쪽이고 지금 이라크 이란의 서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 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지역으로 갔으니 얼마나 먼 거리예요. 한 800km 정도 뒤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800km 떨어졌다면 여러분 거리로 볼 때는 이천리예요. 이천리 800km면 이천리. 우리 대한민국 북쪽에서부터 남쪽 제주도까지 몇 킬로라고 하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 삼천리. 그런데 그것은 제주도까지 목포항에서 바다도 건너야 돼. 그런데 육지를 목포에서 시작했다면 북쪽에 있는 그 중강진 그쪽까지 두만강까지 아마 한 2,000km 될 거예요. 삼천리니까. 그러면 그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한 40일에 걸쳐서. 그 걷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의 그 모든, 내가 괜히 형 장자를 뺏었나? 괜히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갖고 내가 축복받은 것이 이 모양 이 꼴인가? 후회와 그 다음에 원망과 자기 인생의 한탄을 하면서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기쁜 일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삼촌 라반 집에 두 딸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형제들하고도 사촌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근친상간이라 못하잖아요. 그런 데는 옛날에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친척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하라고 일부러 보낸 거예요. 에서는 이스마엘, 이삭의 배다른 형제 자손들하고 결혼하도록. 그래서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가 엄청 속상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야곱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북쪽에 가서 멀리 가서 네 삼촌 딸과 결혼을 하고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근데 누구하고 눈이 맞았냐면 라헬하고 눈이 맞았어요. 라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라반 삼촌은, 라헬은 어리고 그 레아는 언니거든요. 레아를 이 사기를 친 것도 삼촌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엄마와 함께 사기를 쳐버리니까 결국은 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두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 그리고 또 누가 또 서로 여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둘이 자매잖아요. 자매가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도 하나님께 허락하시지만 그들의 빌하, 그 다음에 실바, 자기들의 여종이 있거든요. 여종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야곱이 부인을 몇 명 얻었어요? 4명을 얻었어. 4명을. 4명에서 자녀들이 이제 12명이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한 아내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힘든 모양이네. 둘이면 더 힘들어.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들. 셋이면 더 힘들고 넷이면은 이젠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은 잘 살아. 왜냐하면 질서가 있어요. 큰 부인이 다 잡고 살아. 그래서 큰 부인 눈치를 잘 보여야 돼.
큰 부인한테 잘못 걸리면은 이제 남편을 얼굴도 쳐다보지 못해요. 어쨌든 그 문화 속에서 야곱은 4명의 부인을 얻어서 12명의 한 지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사기꾼이 더군다나 한 아내로부터 12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아내한테서 복잡하잖아요, 가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세상에 가치 없는 자, 세상에 쓸모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만드는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지금 세계 최고의 머리를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을 하나님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도 그런 것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마따나란에서 삼촌 라반에게 엄청 당해요. 사기.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부인만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대릴 사유처럼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또 자기들의 재산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얻기 위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일을 해요.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 야곱은 무서운 조교를 만납니다. 인생의 조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떤 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고, 참으로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조교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탄탄대로 인생에 장미꽃을 뿌려낸 탄탄대로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참 힘든 고난의 길이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흔들어대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고,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거기에 숨겨놓으시냐면 인생의 조교는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징그러운 조교들. 그런데 조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왜? 좋은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조교를 여러 군데에 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조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혹독하게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의 교만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우쭐대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조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조교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기질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는 실패자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나되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신앙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을 잡아주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야곱은 4명의 부인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야밤 도주합니다. 그래서 도주하다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디였어요? 야복강이라는 야복강.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요. 자, 북쪽에서는 지금 라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야밤 도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추격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라반 삼촌한테. 그리고 그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누가 올라가요? 야곱이 올라온다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누가? 에서가 군사, 훈련 받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누구를 치기 위해서? 동생 야곱을 잡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야복강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리게 되는데 하나님 옆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그게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과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비의 강력한 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서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의 순간순간마다 분이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야곱은 변화가 된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제는 사기꾼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겨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조교들을 수없이 만날 때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좋은 조기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고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